사려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뭘 생각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965년에 출판된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셨는데, 이분이 그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는 몰라도 하비 콕스 교수는 안다, 그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분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이 책을 들고만 다니도 지성인들처럼 보였어요. 전혀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저 그냥 책을 하나 딱 들고 가슴에다 딱 들고 세속도시 이런 책자들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기는 힘들고 도서관에 가서 좀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될 때 그 전에 왜 이런 책자가 나왔냐면 신은 죽었다, 그런 책이 신학자가 썼는데 신은 죽어버렸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중심을 보면 왜 죽었냐,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제품들이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당시만 해도 어이구 막 자동차가 막 달려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또 그냥 과학만 있으면 이게 새로운 제품들이 나서 그냥 금방 전기밥솥에서 다 넣기만 해도 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을 더 믿기 시작했다. 과학. 그 산업사회가 나왔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이 과학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해요.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은 믿어야 하나님이지, 그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엇이겠냐.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냈어요. 제목을 그렇게 거창하게 붙여서 사람들의 귀를 자극해서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제목을 잘 붙여야겠더라고. 신은 죽었다, 그런 제목을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비 콕스는 그것이 아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세속 도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술집이라든지 사창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감수성이 심한 젊은 사람들이 선교는 사창가에 가서 해야겠다, 술집에 가서 선교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창가도 들어가고 슬럼가도 들어가고 또 술집도 들어가서 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마치 한다 해서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하다 보니까 이게 가서 전도는 그냥 자기도 빠져버리는, 타락되어 버리는, 사창가에 가서 이들을 어여쁘게 하겠다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한 시대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신, 거룩한 교회를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질적인 정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속도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속도시는 성숙과 책임이 동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많이 성숙된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부모 앞에서 자식의 그 도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학박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일자무식인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다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그것이 사람이라.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개돼지나 뭐 비교해서 무엇이 들리냐, 그런 뜻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것은 당시의 율법 위주의 신앙을 갈아엎고 새로운 신앙, 혁명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지키는 일에 개혁과 책임을 모두 실천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실천하는 데 성공한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만 지키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 선을 행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세상을 향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백나문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시고 주어도 안 아깝죠?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깝지 않는 것이 뭐 세 가지가 있대. 그 중에 다 잊으면 하나가 생각나. 지새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 아깝다네.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자기 새끼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안 아깝대요. 이게 청년들은 그 못 마신가,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다 먹은 거 아닌가 그러는데, 안 그러는데, 맛있는 거 먹다가도 맛있는 것이 생기면 먹음직으면 이건 아들 줘야지 하고 떼어놓는 게 안 먹어. 그게 어머니다. 맛있는 과일이 나면 안 먹어. 어머니 왜 안 드셔? 나 그 과일 못 먹어. 나 그 과일 먹을 줄 몰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이 없어서 2개 살려면 하나만 사가지고 아들 준 거예요. 그게 인간과의 그게 인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케 하신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니 영접하라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온 세례 요한의 외침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제는 메시아를 증거했. 그 후에 제자들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비콕스는 세속도시에서 교회는 세속세계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권세자들도 인간을 지배할 힘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캐리그마라, 하나의 복음이다. 복음을 전해주고 도시의 완전함과 건강함을 위해 도시의 균열을 치료하는데 봉사해야 한다. 그래서 디아코니아에 봉사하며
상호작용하고 코이노니아, 눈에 보이는 성숙한 인간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들은 율법 위주의 교회였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위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율법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핵심인 안식에 관하여 주님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제 한 손 마른 사람이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4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셨다 하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태동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1923년에 태동됐어요. 초대교회는 언제 태동됐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그게 초대교회. 제가 빼봤더니 초대교회 역사가 1985년 됐어요. 우리 교회는 95년 됐는데 우리 교회보다 한 1900년 앞에 생겼어. 1900년이 그냥 숫자로 한 게 별것 아닌 것 같죠? 100살을 19번 곱은 것이 1900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98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냐? 성경에 보면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러면 광야교회 전에는 없었냐? 그 전에는 하나님께 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제사. 이런 것이 있지만 교회라고 붙인 게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이제 광야를 40년간 패하면서 드린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 또 성막이라고 하고 장막을 만들어라 해서 그래서 장막을 만들어서 이게 구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이 인도하면 그걸 따라가서 공기가 가면 또 들고 가. 장막을 많은 사람들이 들고 가죠. 그 장막교회. 그 장막교회가 언제까지 왔냐? 한 500년 동안 장막교회가. 그래서 이제 장막교회가 가나안에 가서도 그렇게 있고, 그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 궁정을 백항목으로 짓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섬광같이 친 하나님 집이 저렇게 보니까 오막살이 같아 되겠냐. 나는 이렇게 왕궁에 누워서 딱 편히 사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근사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가 왕궁보다 더 멋지게 하나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확 지나가 버려. 그 전에는 그 전에 사람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확 지나.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서 사무엘 하 7장 1절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요즘 가르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사가 있어야 해. 그 담임 목사가 있어야 해. 그 담임 목사가 없으면 그냥 여기 사람 부르다가 저 사람 부르다가 막 부르다가 설교하고 그냥 또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 주는 누구를 모실까. 근데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거 생각나고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시지. 너무 좋아하시지.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집 지어둘라 했냐? 그러면서도 좋아하시지. 인간의 형상의 모습.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그냥 자녀가 그냥 차 좋은 탄탄하니까, 야, 뭔 돈이 있어서 샀냐? 이거 이놈 가지면 야, 3개는 사겠다. 뭔 돈이 있어 샀냐? 그러면서도 그냥 가서 어디 나가면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게 사줬다고.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벤츠. 그 교회는 한 200명이 못 모이는 교회. 딱 보니까 벤츠를 진짜 우유순한 아들이 딱 사다가 마당에다 놨대. 하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나고도 차도 다 찌그러진 놈 주고, 내가 우리 아버님 벤츠 아주 1억이 넘는 벤츠를 딱 갖다 마당에다 놨대. 마당에 놔서, 그래서 놨으니 이제 교회에서 저 기름값은 대시오. 갔대요. 그냥 타고 다닐 때마다 한 마디씩 물어봐. 목사님들이 교회가 작거든. 작은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차 사줘.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사줬어. 어쩐지 그러지. 그래서 처음에는 못하게 하지만은 나가면 자랑. 이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마티즈나 타고 다니면 다 한 마디씩이요. 그게 장로들은 뭐던데야? 한 마디씩 타요. 한 마디 타요. 근데 웬만한 교회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야, 그 교회는 참 좋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한다 보니까 내심 좋으셨는데, 야, 내가 언제 너 보고 집 지어둘라고 하냐? 이 집 짓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 당시. 그러면서 너무 좋으셔갖고 너희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쭉 7장 막 다 읽어보시면 다윗의 후손들에게 큰 복이 여러 가지.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했다. 세상에 왕되고 또 왕되고. 우리 북한에서는 왕되고 지금까지 왔죠. 우리나라에서는 5년 더 하고 더 온다고 하면 이게 촛불 들고 나가라고 촛불 들고. 그래. 근데 이 다윗의 후손에서는 계속 왕대가 끊어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요즘 세습이 문제가 많은데 세습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오. 왕을 세습을 시켰어. 네 후손에서 또 나가겠다.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건축하다가 이제 침범받아서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다가 또 노마가 와서 다시 없어지고 하다가 헤롯 왕 때 46년 들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르면 내가 3일 만에 건축하겠다. 도대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46년 들여서도 아직 다 완공이 안 됐는데 허르면 3일 만에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 건축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쭉 성전으로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임하여진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읽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리하여 이제 이 성령 충만을 인하여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부흥되어 가고 불길처럼 세차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성령이 우리 사도행전 2장 보면 하늘이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이 마치 불의 혀처럼. 마치 성령을 보니까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바람 오고 불이 막 올라가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불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을 비유하기를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충만케 해서 그리하여 교회들이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흥회를 많이 할 때 우리나라 70년대 천막만 쳐놓고도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천막 안으로 다 못 들어가 사람들이.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우리 교회도 제가 왔을 때 1년에 2번 이상씩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 부흥회를 자주 할 때가 교회들이 부흥회를 자주 하는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1년에 2번씩을 부흥했는데 언젠가 나이가 들었는지 1년에 한 번만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부흥회를 안 해버렸어요. 아마 내년부터 어떤 성도가 그리고 우리 부흥회 언제요? 그 물어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은퇴하면 부흥회 하셔요. 그래서 2번 이상씩 했어요. 2번 이상씩.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되는 교회들은 부흥회를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아주 고가의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보다는 이제 떠나가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 말씀 보면 이제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하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성령을 받고 다 변화가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모인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당시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느 영화를 제가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 들어갔어요. 이게 보이는 것이니까니 본 문소리가 나서 뭐 이상한 소리인 게 전부 얼굴은 땅에 있고 엉덩이만 다 나와있어요. 어떤 작가가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방바닥에다 대고 엉덩이 올라오면 괜찮은 거요? 그걸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8.15 때 문세강 씨가 뭐 대통령을 암살한다 빵빵빵빵 쐈는데 그 위에 단상에 있던 고위 관리들이 엉덩이만 다 찍혔어. 얼굴은 다 의자 밑에다 넣어놓고 엉덩이만 나와 있어가지고 엉덩이는 쏴라 그거지. 엉덩이가 얼굴보다 크니까 엉덩이를 맞춰라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요 얼마나 무숨을 잘 타는가. 화장실을 못 갔어. 밤에 그 머리에서 화장실 막 울어. 그 어머니가 형하고 그래. 화장실 한 30m 가야 나가가지고 옛날 화장실은 위생적이고 방이 없어. 한 30m 가야 화장실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무서움이 다 없었지. 저보고 그래서 겁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디로 다니는 거 옛날에 비포장도리니까 제가 욕먹게 살았는데 그 뒤에 옛날 예수병은 뒤 강당고개라고 했어요. 고리다니. 사람들이 해만 떨어지면 그거 무섭다고 안 다니는데 그거 가요.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귀신 나온다고. 낮에도 안 다니.
거기 사는 애들이 한번 제가 하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올라가는데, 애들이 그 병원 앞에 3명이 있어.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비가 설프시니까 무서워서. 그때 제가 올라갈 때, 야, 사람 간다, 우리도 같이 가자.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두려움이, 초대교회 이 사람 두려움이 없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죽인다면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옥에 가둔다면 가두라. 그래서 옥에 갇힌다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옥에 가서도 찬송 부릅니다. 옥에 가서도 또 기도합니다. 옥에 가서도 간수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하여튼 때를 얻더니 뭐든 짱상 복음을 전합니다.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옥문이 열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언제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에는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안 전하지. 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개나 똑같다, 이방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5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는 다니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의 목표를 서바나에 세우나. 서바나. 로마서 15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의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노마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 지역이 노마예요. 왜냐하면 서바나가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서바나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바나가 땅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가다 보면 어딘가 그냥 절벽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옥이야. 그냥 절벽에 떨어져. 그것이 왜냐면 서바나 끝에 가면 절벽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구가 돌지 않고 태양이 돈다. 천동설을 믿을 때 이게 네모 빤 뜨던 것이 돌아면 어떻게 돼? 물 다 쏟아져, 바닷물 다 쏟아져 버려. 그러니까 아니 이놈아, 이게 지구가 돌으면 하나님 발등상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중세 때 갈릴레오까지 그 천동설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웃음이 나오죠. 이 바닷물 보니까 지구 판파는 그릇처럼 이렇게 그릇에 딱 바닷물 사면 이것이 툴른다, 다 엎어지면 이놈아 어떻게 사냐? 그게 옛날에 우주관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과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서바나가 땅끝인 것을 알고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고 주님 만나야겠다는 것이, 그런 거대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또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